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복음만이 우리 원래 인간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복음 아니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종교법정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는 자들은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복음의 응답을 누리고 복음으로 다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복음이죠.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사단의 손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지옥 배경 속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언약으로 약속으로 붙잡는 자들을 통해서 이제 날마다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복음의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언약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언약적 믿음을 가졌다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믿음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현재 진행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이렇게 묶여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 나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현재 진행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과거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과거의 믿음에 딱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응답이 나타나지 않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체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리적 믿음을 가지고 있고 관념적인 추상적인 믿음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죠. 지식적인, 교리적인, 관념적인 믿음.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교회에서의 삶과 내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삶이 달라요. 이원론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현장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현장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을 보고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찬양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 필요 없고 안 보이고 지식에만 머물러 있고 그러니 현장에서 대부분의 기독교 신자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종교적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교적 믿음의 기준은 누굽니까? 나입니다. 나.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해야 되고 그러니 내 힘은 한계가 있는데 내 힘으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어떻게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겠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적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언약적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까? 바른 신앙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대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의 믿음의 시작이 되어줘야 됩니다. 내 삶과 신앙의 이유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삶의 이유요,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게 언약적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살리는 믿음이요, 그게 바로 현장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재창조의 응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는데 내 모든 삶 속에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 그게 언약적 믿음입니다. 언약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또 그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은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또 세상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죄의 벽을 무너뜨렸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니까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로 말미암아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내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날에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언약이 이제 성취될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24장 26절에 보니까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일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 성령이 권능으로 역사하시면 우리는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영인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도 베드로가 나는 원래 이 예수를 핍박하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내가 열심히 특심으로 다녔던 사람이다. 그러나 사도행전 9장에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질문을 합니다. 주여 니시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가는 곳마다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게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을 지금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가정에 있을 때, 내가 직장에 있을 때에 그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지 않으면 또 나는요, 내 영적인 상태는 사단에게 끌려다닙니다.
또다시 영적 문제가 확 또 올라와서 또 나는 사단에게 또 나 틈을 내어주고 또 끌려다니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우리의 시작이 뭐라고 오전에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 축복들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누리고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세계복음화가 우리를 통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구원의 축복. 그리고 이제 우리의 정체성,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복음만이 참 살 길이요, 복음만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깨닫고, 이 전도는 뭡니까? 우리의 어두웠던 눈을 뜨게 해서 어둠 가운데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전도 아닙니까? 죄사함과 기업을 얻게 하시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의 내용은 뭡니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이스라엘에게 빛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의 사명은 하나입니다. 뭡니까? 우리의 필리핀과 후대와 전 세계를 향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인생의 방향입니다. 이게 언약적 믿음이에요. 이 언약적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많은 필리핀 가족들이 보면 사실은 한국에 와 있는 것 자체가요, 굉장히 이거는 뭐랍니까? 굉장히 이거 정말 힘든 거거든요. 낯선 곳에 와서, 그러니 얼마나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고 참고 버티겠습니까?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근데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할 사명자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우리 필리핀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 응답의 주역으로 우리 로살리 집사님, 또 우리 반민주 사모님, 우리 지연이, 또 우리 허강민 집사님,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경제도 주십니다. 자꾸 내 생각과 내 영적 문제를 가지고 헤매지 마시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시간 없다고 자꾸 영적인 거 놓쳐버리면 점점 육신적인 것도 점점 갉아먹게 됩니다. 제 우선순위가 영적인 게 되어줘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복음과 말씀과 기도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느 날 무너진다니까요. 한계 온다니까요. 그래서 절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믿음으로, 나의 죽음과 부활로 내가 믿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면서 이걸 내가 위에서 날마다 말씀도 좀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적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고 또 베델의 축복을 확인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여정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가문과 현장과 모든 렘넌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